중간에 과정은 필요하지 않아요. 삼손이 왔습니다. 삼손이요. 나만 반겨 왜 다 같이 아니 근데 삼손 다 얘기를 듣는데 왜 타잔이 나와? 삼손. 선생님은 반기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제가 다 같이 할게요, 다 같이. 따라해볼게요. 둘. 예, 반갑습니다. 예, 너무 웃겨. 고맙습니다. 스탠드업. 근데 수업을 잘해야지. 그럼요. 여러분 수업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네. 네. 자, 우리가 누구 얘기하고 있죠? 삼손. 오늘 수업 인물로 보는 성경 28강 출생과 결혼. 자, 이제 삼손 이야기가 13장에서 16장까지 나오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3장에서 주로 이제 부모 얘기를 13장에서 봤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부모가 누구를 만나요? 천사를 사자. 만나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죠. 네.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요. 그래서 이제 늦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계명을 받죠. 네. 무슨 계명을 받았죠? 나시린. 나실인 애를 어떻게 하라고? 잘 키워라. 세 가지 조건 안에. 어떻게? 잘 먹이고. 자, 이렇게 해서. 첫째 뭐? 자, 술 먹지 말고. 그래.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게 하지 마라. 부정한 거 것으로부터 먹지 멀어지고. 말고. 그래, 부정한 거 손대지 말고 부정한 거 먹지 마라. 그다음에 머리 약속을 탈래도 내지 말고. 우선 부정한 걸 먹으려면 어떻게 해? 죽여야 되죠. 죽여야 되고 손을 대잖아. 채식하라는 건가요? 부정한 걸 먹지 말아라. 그 말 속에 부정한 걸 손대지 말하라. 아니, 근데 되게 궁금한 게, 다 모든 동물이든 죽여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 채식이네요? 그러면 어떤 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직접 죽이지 말라는. 죽이지 않는 거지. 정육점에 근데 가서 이제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삼손이 사자를 죽이거든요. 자기를 공격했으니까 죽였으면 돼. 정당방위. 정당방위로.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벌떼들이 달아들어서 그 안에 이제 집을 져.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제 그 꿀이 줄줄줄줄 있는 거지. 근데 그걸 이제 자기가 손을 떠서 먹는 거죠.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부정하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다. 꿀을 좋아하는 삼손. 느낌 확 달지. 네. 세상에서 보기는 좋은데 손대지 말아야 할 게 있어. 맛있어 보이는 게 있잖아. 그렇죠. 손대면 안 돼. 하나님 나한테 준 게 아니야. 죄가 선악과도 그랬을 거고. 그래서 죄는 달콤. 보기에도 먹음직하고 그런 거야. 그래서 꿀이야. 꿀. 그러니까 꿀을 좋아하는 삼손. 이 메시지가 벌써 확 닿잖아. 네. 우리도 단 거 너무 좋아하면 안 돼. 아, 그래서 저기에 출처가 어디냐. 아무리 이게 날 기쁘게 해도 그 출처가 너무 더러운 거야. 손대지 말아야지. 네. 그래서 첫째는 독주 마시지 마라. 네. 둘째는 부정한 거 손대지 말고 먹지 마라. 세 번째는 뭘 대지 마라? 삭도를 대지 마라. 이제 삭도 이야기는 이제 궁금한 점이 많죠. 그럼 뭐 이발하지 말라는 네. 거냐. 머리를 계속 길러야 되는 거죠. 길러야 되는 거냐. 그래서 이거를 머리를 기르는 근거로 삼고 뭐 그럴 건 없죠. 이 삭도되지 말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 자기 생애를 드렸다는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머리카락이 잘렸기 때문에 힘이 없다. 그건 상징만 생각하는 거예요. 상징성이지. 자, 인간의 힘이 없어지는, 신앙인의 힘이 없어지는 이유가 머리카락이 아니야. 그 이제 뒤에 가서 좀 이제 생각해 볼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배경 이해하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계명을 받고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긴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아. 그게 뭐냐, 13장부터 21절부터 나와. 그럼 21절부터 봐야겠죠? 한번 돌아가 볼까요? 사사기 13장 21절. 이번 밑에서부터 올라가자. 예. 13장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래서 성경 저자가 뭐냐면 마노아가 이렇게 영적으로 더디다. 늦게 깨닫는다. 그 단어를 뭘로 표현했어요? 그제서야. 그제서야. 그제서요. 그제야. 그 전에 그제야. 시컷 3번 물어보고 당신이 그 사람이니까 자기가 물어봤잖아요. 아내가 얘기한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그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 네. 그래서 3번 질문하고 얘기 다 하고 나서 또 물어. 그제서야. 또 물어. 그리고 번제까지 다 드린 거야. 제사까지 다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제야. 예.
이게 늦는 거야. 야. 말씀을 이렇게 알아듣는 게 힘들어. 말씀을 언제 알아야지. 네, 네. 이게 전반적으로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이 배경은 뭐냐면 가나안화. 이제 설교에서 이제 설교학에서 신설교학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제 전통적인 설교학과 신설교학의 차이가 있는데 신설교학의 이제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이제 신설교학이라는 말이 이제 70년대 대두됐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사회의 주주가 되었던 시대는 사람들이 성경 이야기를 많이 알아. 그래서 이제 성경 이야기도 많이 알고 기독교 문화에 익숙한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막 사회가 발달되고 이제 막 이성주의가 발달되고 이러면서 이제는 초자연주의 이런 거 안 믿기 시작하고 이성주의가 발달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교회도 안 가고 성경도 안 보는 시대가 된 거야. 그 산업이 발전하면서 그런 이제 시대적 배경 때문에 전통적인 기독교 사상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한테 안 먹히는 거야.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교학에서 어떤 얘기가 떠올라냐면 사람들이 성경을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 이야기를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영화를 하나 보여주고 영화에서 이제 어떤 메시지를 하나 꺼집어내고 아니면 소설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신문에서 어떤 얘기 혹은 이제 자기 어떤 경험, 삶의 경험. 그래서 이제 전에는 설교가 성경이 중심이 됐는데 어느 날부터 인간의 경험, 문화가 중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꺼내고 사람들에게 동질감을 느끼게 한 다음에 그걸 이제 성경하고 연결한다. 이게 이제 신설교학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야. 그다음에 이제 전에는 청중이 앉아서 그냥 듣기만 해서. 네.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이 왜 우리만 듣기만 하냐. 우리도 발언하고 이제 청중이 설교의 한 부분에 비중을 차지하면서 이제 청중을 생각하기 시작해. 그래서 이제 청중이 좋아하는 설교가 뭘까? 청중한테 주는 메시지가 뭘까? 청중은 죄 얘기 싫어하거든. 너 죄인이다 이런 얘기. 복 얘기 좋아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청중이 뭘 좋아하나 그 청중에 대한 배려가 점점 퍼센테이지가 커지는 거야.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설교의 결론을 설교자가 안 내려. 이제 청중이 내리게 해. 여러분 가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이거 해보십시오 하고 이제 권면하고 권유하고 청중이 그 설교의 주체가 되게 되는 이런 과정이 이제 역전이 되는 거예요. 입맛에 맞춰주는 뭘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합니다. 혹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라는 어떤 일방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돌아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청중을 배려하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신설교학의 특징. 신설교야. 근데 이제 그 설교가 이제 그렇게 신설교학이 갖고 있는 배경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거야. 그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타고난 그리고 교회 안 온다. 교회 안 오니까 어떻게든지 오게 하려고 그러고 교회 메시지에 귀를 기울게 하려니까 세상에 어떤 주제를 좋아하느냐 하고 세상 관심과 이제 청중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커지면서 무슨 설교가 나온 게 이제 신설교학이거든. 그게 배경이 뭐냐면 모르는 거야, 성경에 대해서. 근데 가나안화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고유의 율법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블레셋 문화에 같이 섞여 살아. 그렇게 된 게 뭐냐면 가나안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메시지를 주니까 알아들어 못 들어. 못 알아듣죠. 네. 이미 그러니까 멀어졌어요. 계속 얘기를 해도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도 안 봐. 기도도 한 번도 안 해. 그러고도 영적으로 살아난다는 게 참 신기하잖아. 뭔가 이 베이스가 있는 근데 거예요. 그게 베이스도 베이스지만 그게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그러다가 한 2달 만에 교회 가서 이제 앉아 있는 거야. 네. 근데 설교 들리겠어, 안 들리겠어? 안 들리죠. 안 들리죠. 평가하죠. 들리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야. 저는 근데 그 하나님의 들리면, 하나님의 은혜란 들려요. 들리면 그거 순종해야 되잖아. 순종해야죠. 그리고 그대로 살아야 되잖아. 네. 순종은 안 하는 거. 순종해, 안 해? 안 하죠. 왜? 세상에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맞아. 그게 뭐야? 가나안화. 완전히 우리 정신이 가나안화가 된 거야.
이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도 하나님 사자가 직접 나타났잖아. 네. 네. 그래서 얘기했는데도 어때? 맨 못 마지막에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어. 이제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가슴을 치고 울어야 해요. 울어야. 성경을 봐도 그게 감동이 없는 자기의 마른 땅 같은 이 완악한 마음에 은혜 없는 마음을 안고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가난화되고 세속화됐는가. 하나님이 가장 무서워하고 경계하는 게 뭐냐면 신앙인의 세속화예요. 그래서 교회 안과 교회 밖이 똑같고 교인이 살아가는 삶하고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똑같아지는 게 뭐냐? 그게 가난하고 세속화예요. 그래서 이 세속화라는 말, 이 가난화라는 말을 요즘으로 하면 뭐예요? 세속화. 똑같아. 그래서 이렇게 세속적으로 살다가 어느 날 교회 가면 주변 사람들이 너 교회 다니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좋은 건 아닌데. 아니죠. 아니죠. 완전히 교회 다니고 신앙인으로 이렇게 있는 거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가난화는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세속화. 근데 교인들이 너무 우리가 세속화됐어. 너무 세속화돼 있어. 그래서 이 세속화된 마음을 가지고 가서 말씀을 들으니까 안 들리는 거지. 들려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고. 예. 또 묻기도 미안하고, 묻기도 부끄럽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배경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을 블레셋 사람들 밑에 살았어도 부르짖는 일이 없었던 없어요. 부르짖을 이유가 없어. 이거 편한데. 네, 그 사람 만족하는. 그러다 이제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유다 족속처럼 삼손을 핍박하는 거야. 눈치를 주는 거죠. 세속화의 이 영향이 40년 동안 블레셋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가. 네. 그래서 거기 사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이제 세속화예요. 자, 이제 그런 상태에서 뭐가 일어난 거야?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속화 속에서 예배가 드려진 거야. 오. 그러니까 누구한테 들어간 거야, 이게? 부모한테. 부모님이 그래서 이제 제사 지냈구나. 예배가 드려지고 제사가 받아졌어. 네. 그런데 제사가 드려지고 나서 이제 한 말이 뭐예요?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사자인 줄 줄 알고 그다음에 예배를 드렸더니 22절에 눈이 떠진 보세요. 거군요. 2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그의 반드시?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아니 하나님을 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무덤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잖아. 진짜 성경 공부 안 한 게 티가 나네요. 이게 성석동을 뭐라고 봤어야 봤었어야 되는데 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우리가 여호와를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죽으리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자기 지은 죄가 생각나면서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살리기보다도 죽일 것 같은 생각.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여호와를 보면 죽는다. 죽는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생각은 뭐야? 자기 생각이지. 그렇죠.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드린 자기는 살지. 그러니까 아내가 한 말이 뭐예요? 그 다음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너무 것이요. 당연하지.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중요한 것은 이런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도 말씀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 그렇잖아. 네.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거냐면 네. 지금 이 세속화의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마노아의 부부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 그리고 너는 이제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라.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이 누구를 통해서? 삼손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 어디로부터 구원이야? 세속화. 블레셋. 이 가나안. 블레셋.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서부터야? 세속화. 이제 새로운 민족을 네가 일으키리라. 이게 위대한 사명이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자, 그러면 삼손이 태어난 이유가 뭐죠?
가나안 세속가를 변화시키기 끊기 위해서. 그러니까 삼손이 이제 불임이었잖아. 네. 그래서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다. 네. 여호와의 사자가 나서서 이제 임신해서 네가 아들을 출산하리라. 네. 이렇게 이제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질문이 뭐냐면 삼손이 태어난 이유가 뭐죠?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럼 왜 태어났죠, 삼손은? 말한 걸 이루게 하시려고. 맞았지.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런 말씀. 말씀을. 그러니까 삼손이라는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된 그 이후의 그 바탕은 뭐예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만화는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를 보았으니 죽으리라 그랬잖아. 네. 근데 아내는 뭐랬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네. 그래서 말씀을 주셨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태어난 게 뭐야? 삼손. 선. 그러니까 부인의 말하고 만화의 말하고 아니 만화의 부인의 말하고 그 다음 절하고 연결을 시켜봐야 돼. 그게 뭐예요?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뭐가 태어난 거야? 삼손이. 태어난 거죠. 그래서 말씀은 뭘 잉태해요? 삼손. 그래서 삼손이 뭐예요? 말씀. 이런 말씀을 주셔서 뭐가 태어난 거야? 아들. 아들. 태어났죠. 삼손. 아들이 뭐야? 생명. 어떻게 하나님 같기도 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뭘로 해요? 생명이야.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복음 1장에 가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이제 육신의 아들 안에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은 뭐예요? 예수님. 아들은 예수님인데 이게 뭐예요? 말씀이 말씀. 육신이 돼서 왔다 그랬잖아요. 아들은 뭐예요? 성령.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생명인데 이 아들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줘요. 아니, 살다가 어떤 사람이 좋은 얘기를 해서 그 말이 나를 무엇다고 그래요? 살린다. 살린다 그러잖아요. 사람의 말도 사람을 살리잖아요. 네. 그렇죠. 잠깐 살리지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원히 영원히 살려. 그래서 말씀 안에 영생이 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영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삼손이 태어난 거죠. 삼손이 태어난 거야. 근데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응? 태양같이 이름이지. 빛나라. 예. 그래서 삼손이야. 누가 이름을 줬어요? 어머니가 지으셨죠. 어머니가 줬죠. 아. 거기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예, 누가 지었어요? 그의 여인 어머니. 아이들을. 그 이름을 뭐라 줬어요? 삼손이라. 아, 천사가 지은 게 아니었구나. 그럼요. 너무 좋은 이름이네요. 삼손이에요. 삼손. 이름은 이렇게 좋은데 사는 거는 진짜 태양같이 살았어요. 태양같이 안 산 것 자기가 같아. 다 분림해가지고. 그늘에서 산 것 같은데요, 갖고 싶은 느낌이. 거 근데 이제 이름대로 살았나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알지. 보면 네. 알죠. 자, 그래서 13장까지가 뭐냐면 삼손의 출생하는 네. 얘기.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제사가 나오거든요. 이 제사는 시각적인 효과를 줬어요. 한번 제사 드리는 장면 한번 20절 볼까요? 20절이에요.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자, 그래서 이제 마노아가 그걸 보고 그제서야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다. 네. 네. 그제서야라는 말은 이제 그 앞에 제사, 이 제사야. 보고서. 네네. 이 제사가 어떻게 됐죠? 제사를 어떻게 불꽃이 드렸어요? 하늘로.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고. 불꽃이 화려하네요. 어떻게 했어? 하늘로 하늘로 이제 올라가. 불꽃이 어떻게 했어? 하늘로 올라가. 하늘로 올라갔죠. 예. 그 올라갈 때 누가 같이 올라가? 여호와의 사자. 사자. 여호와의 천사. 사자가 올라갔지. 같이 올라가. 눈으로 보니까 불꽃이 일어나고 불꽃이라는 게 뭐죠? 왜 노래도 불꽃이야 노래 있죠. 불꽃이 뭐예요? 에너지. 그러니까 불꽃은 어떻게 해요? 타버려요. 타버리는 거죠. 타버리면서 어떻게 해요? 올라가지 올라가는 하늘로. 그거 못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죠. 볼 수 있죠. 아니 못 보냐고. 그 감각. 너무 화려해서 못 볼 수가 없죠. 그렇죠. 시각적으로 죠. 예. 다 네, 보이죠. 다 보이죠. 그래서 이제 방송국에서 시각적 효과를 주려면 어떻게 해요? 시각적 효과를 주면 어떻게 해요? 블레요? 네온사인 크게 하거나 네. 불빛 주거나 그러잖아요. 네. CG, 그래서 CG. 누가 딱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보여주죠. 조명을 입히죠. 예, 조명 주고 비춰주고. 그처럼 이제 그게 이제 시각적 효과이잖아요. 그처럼 이 만화가 그 부인이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이런 시각적 효과를 하나님이 확 주시면서 그 불꽃 사이로 누가 올라가?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가 드렸어요 제사를? 만화. 만화 부부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게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게 확실히 나타났잖아요. 예, 그게 뭐예요? 시각적인 효과. 진짜 믿게 하려고. 이거 믿게 하려는 은혜를 줬다. 네. 그리고 거기다 말씀을 주셨고. 이게 이제 그래서 이름에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작은 태양. 작은 삼손. 태양, 삼손 이렇게 나온 거야. 그리고 이제 이게 13장까지예요. 근데 13장 맨 마지막에 사사기에만 나오는 사사기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뭐야?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은 이미 그 앞에서도 나왔었고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네. 누구에게 복을 줬어요? 그에게 그가 누구야? 삼손. 삼손에게. 그러니까 사사 중에 사사기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건 이게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그 12명 중에요. 그리고 이제 사사기 17장에 가면 복을 받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일이 나와요. 야.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뭘 만들어? 우상까지 만드는 우상. 거죠. 그래서 집에서 미가가 제사장이 돼서 네. 거기다가 이제 미가가 제사장을 사서 거기다 이제 우상을 만들고 여호와가 내가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까 이제 내가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종교적인 복이 17장에 나와요. 그 복을 사모하는데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야.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보세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주시더라. 이게 사사기의 유일한 복이에요. 최초의 복이네요. 최초이자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복 받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삼손밖에 없어. 삼손밖에 없어요. 야, 복 받으면서 태어났네. 근데 이제 출생할 때부터 여호와가 복을 주셨다. 근데 이 복이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더라.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제 기대하게 13장까지 보면 기대하는 게 뭐냐면 야, 이 사람은 어떻게 앞으로 성장했을까? 어떻게 얼마나 큰 역사를 기대가 일으키는가. 되는데요. 네. 왜 기대받는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네. 야, 저분이 앞으로 대단하게 이제 역사할 거야. 그렇게 기대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 오히려 근데 기대를 많이 받고 자라면 엇나갈 수 있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이 기대는 그렇지 이 않을까? 기대를 받을게 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복을 여호와가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태어날 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이렇게 키워라 이렇게 나온 거죠. 여기 이제 이해하시겠죠? 여기 네. 이해했어요? 네, 이해했어요. 이해했습니다. 제대로 했습니다. 이따 시험 볼 거예요. 말 잘못했죠. 자,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기대를 했는데 네. 14장에 이제 결혼해. 아니, 바로 결혼했는데 결혼해요? 그러니까 이제 출생 다음에 뭐예요? 유년기도 있고 그게 뭐, 어떻게 컸더라, 뭐 이런 거 바로 있잖아요. 출생하고 이제 신생아기. 그럼 그치, 이제 그치. 알았어. 죄송합니다. 유년기, 뭐 청년기, 뭐 아니 이런 거 내가 있잖아요. 결혼시킨 거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해. 아멘. 13장은 출생이야. 14장은 결혼이야. 결혼이야. 그럼 성경이 그런 건데 왜 나한테 그래? 죄송합니다. 이거 하극상이 아니에요. 이거. 바빴네, 바빴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이야기가 너무 출생애가 뛰어났다. 집중돼서 이 사람이 엄청나게 이제 서치라이트가 비친 거야.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엄청나게 이제 큰 일을 할 것 같아. 그래서 기대를 모아서 맨 마지막 말이 뭐냐면 복으로 끝나. 복. 네. 이 사람이 그에게 복을 주시다니. 복을 받았다. 복을 주셨다. 그럼 이제 우리는 기대하기를 야, 이 사람이 엄청나게 할 거. 그리고 이제 부모한테 뭐라 그랬어? 이렇게 살아라. 키워라. 키워라. 그러는 거지. 살고 이렇게 살자. 자라게 해라. 나시린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대로 키우게 했잖아. 네. 네. 이 말씀대로.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기대하기를 엄청나게 잘 네, 잘 성장할 기대를 것이다. 하고 그 첫 번째 사례가 뭐야? 결혼. 결혼. 네. 그럼 결혼 이야기를 우리가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네네네. 있겠죠.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 중에 13장은 부모고 14장은 뭐야? 결혼 시작이야. 네. 자, 그럼 14장으로 넘어가 봐. 14장. 14장. 삼손과 딥나의 여자. 그게 우리에게 이제 의문은 뭐냐면 딥나가 어디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럼 계속해서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이제 한 여자를 보고 이제 성경은 어떤 그 단어 동사의
어떤 이미지와 그 함축성을 담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삼손이 올라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려가서. 내려가서. 뒷나에 내려갔네. 내려갔다. 그래서 네. 14장을 읽어보면 내려갔다는 말이 계속 나와. 그러니까 어디서 위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지형적으로 보면 옆으로 갈 수도 있어. 그렇죠. 예? 아니면 지형적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 네. 근데 이상하게 딥나에 갈 때는 성경 저자가 꼭 뭐라고 쓰냐면 내려가서. 내려갔다. 내려갔다는 얘기를 계속. 예. 내려갔다. 그 내려갔다. 네. 자, 그런데 이거 봐봐요. 이제 이 14장을 읽어가면서 이제 드는 생각은 단어가 내려갔다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예, 돼요. 예. 자, 이제 자, 그다음에 2절.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자, 이르되 내려갔죠. 내려갔다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왔네. 봤어. 누굴 봤어? 여자를 여자를 보고 그 다음에 또 뭐랬어요? 올라왔어. 그러니까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게 계속 반복이 거야. 되고 있는. 자, 계속해서.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옛날 결혼은 누가 결정하죠? 부모가 결정. 대개 부모가 결정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 결혼시킬 때 종을 보내면서 그러잖아. 내 아들을 위해서. 그래서 신부감을 찾아와. 데려오잖아. 네. 반대해? 아, 그런 게 없죠. 이삭은 기다렸다가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 아내로 맞아. 그게 뭐야? 그게 결혼이었어. 저런 문화였어요. 근데 지금 뭐야? 자기가 찾아낸 자기가 거야. 선택해서.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이게 누가 명령하는 거야? 삼손이. 삼손. 삼손이 누구한테? 부모한테. 부모한테. 지금까지 내려온 결혼식과 이거는 지금 다르죠. 다른 거야. 문화 자체가 아, 다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좀 이상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탐구의 본문이 되는 거야. 뭐 형이 좀 이상하다 그랬지? 네. 물어보고, 이상하면 생각해보고. 네. 그게 이제 묵상으로 가는 길이죠. 좀 이상하다, 이상하긴 이렇게. 맞아. 근데 이제 읽어도 아무런 그런 질문이 없다. 그럼 이제 그건 잘 못 읽는 거야. 그냥 좀 읽기만 이상했어. 하는 거죠. 이상하긴 했어. 아니, 만화책을 봐도 왜 여기 이게 나오나, 이렇게. 만화책도 3번 보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봐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하려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하니. 자, 거기까지 보면 제가 이제 질문 드리는 거예요. 블레셋의 정의가 뭐죠? 할례 받지 않아요. 할래 맞아. 잘 지적했어요. 네. 그 블레셋의 정의가 뭐냐면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다, 어디서 왔느냐, 기원이 그런 민족적 기원이 중요한 게 아니야. 뭐라 그랬어요? 할례 받지 받지 않아요. 할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거 그 할례 받지 않은 백성하고 다르게 그 앞에 뭐라고 그래서 단어를 썼어요. 어찌 여자가 어찌 없어서. 여자가 없어서. 그다음에 어디서 찾으라는 거야. 여기 우리 그냥 민족 중에 민족 찾은 중에서. 민족이 블레셋 말고 처음에 두 개죠. 내 민족 중에서, 내 백성들 중에서. 그다음 말이 뭐야? 내 어찌 예. 형제들 중에서. 형제들 중에서. 그러면 딸들 형제라는 중에서. 말은 뭐야? 민족이라는, 백성이라는 말은 정의가 뭐야? 이스라엘. 아니, 그러니까 요 정의로 얘기하면 블레셋의 정의가 뭐야? 다른 나라. 할례 받은 그러니까 사람.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야. 할례 받은. 그럼 내 할례 받은 백성과 사람. 내 형제의 정의는 뭐야? 할례 할례 받아라. 받은 백성. 그거야, 그거. 그래서 지금 3절에서 할례,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 말씀, 그것이 강조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은 백성이란 말은 언약밖에 백성이고 말씀밖에 백성이란 말이야. 근데 왜 거기서 네가 여자를 여자를 데려오냐. 가지려느냐? 반대했어, 안 했어? 반대했죠. 완전히. 근데 삼손이 또 하는 말 들어보세요. 네. 맞이하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누구한테 그랬어? 삼손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계속해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 이거 단막극으로 만들어봐. 드라마로 만들어봐. 지금 어떤 상황이야? 아니 너 그 많은 여자들이 하필이면 할례도 안 받는 여자랑 결혼하겠다는 거야 너. 아니, 이 자식이? 약간 이런. 진영 형제는 아들 해야 되는 거야, 아들 지금. 해야지. 이 자식이 아니라. 해야지. 나 저 여자 좋다고 해봐. 데리고 와. 진짜 좀. 지금 이거야, 이거. 엄마가 뭔데, 그래? 땡땡땡. 그러니까 원래 아들은 말하기 어려운 거 누구한테 얘기해? 아버지. 아니, 아들이 엄마한테 말하기, 얘기해요. 여러분. 아들이 있어, 딸이 있어. 아빠한테 말하기 어려워. 엄마한테 말하기 얘기해야죠. 어렵잖아. 그럼 누구한테 얘기해? 엄마한테. 엄마한테 얘기하지. 아빠한테 직접 얘기? 공격하는 거 안 해. 지금 이거 상황은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얘기하는 거야. 네. 그런데 지금 말은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야? 아버지한테. 삼손은. 이게 진짜 문제지. 아버지도 만만하게. 이때 아버지의 권위라는 게 진짜 절대적이었거든. 아, 무서웠어요, 지금. 얘기하는데, 어우. 모자를 벗는 순간 더 무서워졌지. 그러니까 지금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삼손이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부모님의 영향력이 삼손한테 미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야. 삼손이 결혼을 해. 근데 반대하지. 네. 그래서 뭐예요? 부모의 축복이 없다. 부모의 축복이 없어. 아이고. 반대. 이 결혼식장에 부모가 안 나타난 거지. 이 현대적으로 봤을 때. 네. 참 불행하죠. 불행한 거죠. 이거. 참 불행한 거야. 축복 없는 결혼은. 근데 그게 부모의 축복이 꼭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좀 맞아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도 자녀의 결혼에 대해서 이제 할 수 있으면 축복해줘야 되고.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부모의 축복이 없었다. 없어요. 두 번째는 결혼식에 구별됨이 없다. 구별돼. 이제 나중에 이제 결혼식 얘기가 나오는데 읽어보면 이게 누구 결혼식이냐면 이스라엘의 결혼식이 아니라 그냥 블레셋의 결혼식. 블레셋의 결혼식. 아, 그 문화를 똑같이. 그러니까 따라- 삼손은 뭐야? 나시린이잖아. 네, 나시린인데. 그죠? 이거 나시린은 뭐야? 구별된 사람. 구별된 구별된 자인데. 사람. 누구한테 드려진 사람? 하나님께. 그래서 거기 보면 하나님께 나면서부터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래서 엄마는 이걸 뭐라 그랬어요? 나중에 죽을 죽을 때까지. 때까지. 이렇게 말이 바뀌어지잖아. 네. 그 나시리냐? 근데 나시린이 지금 부모의 축복도 없고 구별도 없이 누구식으로 하는 거야? 블레셋. 블레셋식으로 하는 거야. 야. 전체 결혼식 하는 장면이 다 뭐냐? 블레셋이야. 어우. 근데 이게 다 어디서 일어난 거야? 가정. dim나. 딥나. 딥나가 어디냐면 블레셋 쪽인가? 블레셋 지역이야. 예. 여기가 이제 가사가 있거든요. 블레셋에. 블레셋은 다섯 개의 도시가 구성된 도시예요. 그래서 이제 가사가 있는데 이 블레셋이야. 근데 이제 삼손이 소라에서 어딜 넘어간 거야? 내려간 거죠. 내려간 거죠. 경계를 내려간 넘어간 거야. 네. 이게 무슨 이게 블레셋 땅이거든. 아, 여자 구하려고. 이 어디에? 여기는 단지파인데. 예루살렘은 여기 있고. 네. 그러니까 소라에서 어디 간 거야? dim나로. 딥나로 이게 내려간 뭘 거. 넘어간 거야? 이 경계를 경계를 넘어간 거야, 경계를. 지켜야 할 경계선이 있어. 소라와 에스더 사이에 있어서 복을 받았잖아. 네. 그게 이제 13장 마지막 절인데 복을 받아서 어디로 간 거야? dim나로 갔어. 넘어가서는 안 되는 딥나로 간 거야. 그래서 내가 여자를 보고 다시 어떻게 올라와. 아하. 또 어떻게 내려가. 경계를 왔다 갔다 하다가. 이거 뭐 전도하러 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결혼인데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야, 진짜 구별된 자가 구별이 없었네. 자, 근데 4절이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거야. 4절 한번 봐. 4절.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자, 그러면 이제 이 4장을 보면 이렇게 된 것이, 이렇게 다 된 것이 누구의 뜻같이 보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 근데 누가 모르는 거야? 부모는 부모는 모르는 거. 그럼 이게 잘했다는 얘기야? 아니, 이거 잘한 짓은 아닌데. 다시 한번 봐봐. 네. 시작할 때 4절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그때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40년을 다스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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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삼손이 틈을 따서 어디를 치려고? 블레셋을 사람을 치료하는. 치려고 함이라. 근데 그의 부모가 이 일을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다 누구 뜻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딥나에 간 이유도 부모의 축복이 없이 결혼하고 결혼식에 구별이 없고 삼손이 고집을 피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4절이. 블레셋을 쳐버리려고. 근데 이거는 4절에 보면 누구는 알지 못했더라? 부모는 알지 못해. 이 계획을. 부모는 알지 못했더라. 그렇게 나온 거야. 그럴 그러면 수도 있구나. 이거는 부모가 어려운데, 무지한 거가 되는 거야. 네. 그잖아요. 근데 이 4절의 해석이 어떻게 되냐. 이게 진짜 복잡하고 어려운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돼요. 이제 14장을 읽어보면 내려갔다 알지 못했더라. 알지 못했다는 말이 무지잖아요. 네. 근데 내려갔다 알지 못했다 내려갔다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이 계속 반복돼. 그러니까 이제 무지야. 근데 이 무지 중에 이제 이런 거야. 이게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느냐 이런 거야. 자, 1번 한번 누가 읽어볼래요? 삼손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 좋은 대로 산다. 그럼 이제 삼손은 원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되잖아. 네. 그럼 이제 삼손이 이렇게 되면 두 번째 읽어봐.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실패?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는가? 네. 이게 이제 궁금한 거지. 그렇죠. 나신으로 뽑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야 될 삼손이 첫 번째부터 어떻게? 삐그덕거리는 거죠. 삐그덕거리는 게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마음대로 하는 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느끼는 거, 삼손이 저렇게 살면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 실패가 아닐까. 실패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의 실패도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도 뜻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지금 4절을 해석이 뭐냐면 삼손은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러니까 삼손은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은 뭐라 했냐면 가나안 여자가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랬거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복까지 줬는데 첫 번째 이 중요한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하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여기 자기 눈에 자기 좋은 대로 산다는 이 말이 사사기의 주제야. 왜냐하면 사사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보기 좋은 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더라. 이게 사사기의 전체 주제거든. 예. 근데 이 중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고 날 때부터 나시인으로 태어난 삼손은 이렇게 살면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다들은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삼손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삼손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네. 근데 역시 삼손도 이렇게 아니라. 이렇게 된 거야, 지금.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느냐? 가 아니라는 그러면 안 거죠. 되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런 그러니까 걸 누구의 통해서 실패를 역사하시죠. 통해서? 인간의 실패. 인간의 실패. 누구의 실패예요? 삼손. 삼손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냥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이 신구약 성경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거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실패해. 진짜 실패해. 근데 맨 마지막에 눈 뽑히고 힘없고 조롱거리가 된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그에게 힘을 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 뜻대로 그러니까 이루어지. 사람이 실패한다고 교회가 넘어졌다고 하나님이 실패하고 하나님이 넘어지는 게 아니야. 예.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통해서도 넉넉하게 당신의 뜻을 이루셔. 그래서 기드온의 얘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처럼 이 모든 역사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부모도 실패하고 삼손도 실패하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결국은 누가 이루셔? 하나님은 또 이루신다. 그럼 이제 우리는 생각하기를 실패해도 그럼 나도 되겠구나. 실패해도 되겠구나. 삼손처럼 저렇게 막 나가자. 근데 삼손이 막 나가서 어떻게 됐어? 나중에 죽어. 나중에 눈 이렇게 뽑혔잖아요. 다 막 나가서 어떻게 됐어? 눈 뽑히고 부모 힘들게. 다 잃었죠. 그렇죠. 다 그러니까 막 나가서 누가 힘들어? 부모도 힘들죠. 나중에 지는 다 뽑히고 머리카락도 그렇고 머리카락 다 묶여버리고 그러니까 나도 막 나가도 되고 나도 실패해도 되겠구나. 안 돼요. 말씀 떠나면 안 돼. 누가 고생해? 자기만 내가 고생해요. 집 나가면 고생이 아니라 말씀 떠나면 말씀 고생이네요. 떠나면 자기 고생, 집안 식구 다 고생, 맞아요. 다 고생해. 그래서 말씀을 주셨다 그랬잖아. 말씀은 영생을 주고 빛을 줘. 그래서 우리가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삼손의 출생과 결혼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생각하고 우리는 실패하면 안 돼. 그래서 실패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게 인간의 실패야. 잠깐 성공해 보이는 것처럼 해도 그건 실패야. 결국 성공이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분의 게 뜻대로 성공. 사는 거야. 진짜.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키워드가 뭐였어요? 부모. 근데 오늘은 이제 뭐예요? 결혼. 결혼하고 출생과 뭐예요? 말씀. 우리는 출생과 지금 결혼을. 결혼 두 개 봤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출결. 출결. 출결하기. 출결상. 오늘은 두 번.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부모, 두 번은 출생과 출생과 결혼. 결혼. 출결. 자, 질문 다음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About the love of Jesus. Yeah, let me tell you this. He loves me truly. 날 사랑하신.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삼손과 관련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마노아, 2번 횃불, 3번 라합.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티애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